사람들이 흔히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돌게 되면 아주 전염병처럼 금방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배불러 죽겠다. 아니, 배부르면 사는 거지 죽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뻐 죽겠다. 그런 분도 계셔요. 이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말씀하시기를 좋아 죽겠다. 좋으면 좋지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돼요. 또 아파서 죽겠다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표현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언어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세, 이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뽑아내시려고 작정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니,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14장에 그 내용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보고할 때 보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당히 그 지파에서 참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지파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뭐 한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금방 쉽게 확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연약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다 보고 왔으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다 보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지파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 듣고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고 바른 보고를 해서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고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그럼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데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르비딤 지역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모세가 팔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는 승리하게 되고
이 아말렉 군대를 밀어내게 되고, 그러나 팔이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게 이렇게 기운이 빠져서 쭉 내리게 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자꾸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볼 때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또 팔을 양쪽에서 바짝 들어주고 모세를 이 바위 위에 앉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했어요. 그 과정을 다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아주 출중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분명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인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마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됐어요. 근데 부정적인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해서 쓰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떠한 순간에 이 부정적인 건 우리 삶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싹 올라옵니다. 쉽게. 부정적인 건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지도자로 충분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잠깐 그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인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혹시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을 것을 미리 염려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있을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 아닙니까? 모세에 대해서 늘 반기를 들었던 백성들, 조금 불평스러우면 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모세를 불러댔던 그런 백성들을 또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백성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알고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께서 아시고 지도자를 세우신 분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극히 담대하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극히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밀려올 때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까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또 말씀하셨을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시냐면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5년 동안 길 조심하고 잘 다녔는데 그리고 저녁 때 항상 왔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그리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 늘 몇 년 동안 계속 차 운전 잘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또 말씀하세요. 차 조심해라. 어머니 제가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그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근데 아무튼 얘기 안 할게. 그리고서는 또 말씀하셔. 하나님께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필요하니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오늘을 살 때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살 때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 10년 뒤를 살 때도 10년 뒤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막 그냥 그 핍박이 오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순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무리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심판, 믿음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삶의 변화가 좀 있을 때 그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관계가 이상하게 좀 깨졌을 때, 부부간의 관계도 좀 힘들어질 때 부정적인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마귀가 침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싹 지배해가지고 마귀가 침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명령하노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업상의 문제가 있을 때, 예상하지 않았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손이 짧으신 거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부터 다 뽑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사시면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어디서 배웠나 보니까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배웠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바로 왕에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행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면 여호수아 나이는 그때 한 40세 정도 됐는데 40세부터 모세를 모시고 지냈다면, 그런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면요, 이 여호수아는 태어나니까 노예야, 노예.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한 400년 전부터 고생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이러다가 살다가 죽는구나, 한 40 이전에 다 죽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니까 주일날도 쉬지도 아니하고 계속 노동만 하다가 그냥 40대 이전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그 세대 기간 동안에 다 죽고 막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할아버지 한 분이 80이 넘으신 분이 나타나시더니 머리가 하얗신 분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빨리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그래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긍정적인 그런 담대한 말씀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배웠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됐고 여호수아 마음은 막 뛰었어요. 야, 내가 살던 삶이 이 노예로 계속 사는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서부터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잘하셔서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새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큰 위기를 느꼈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이 홍해 바다를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땅처럼 걸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그 부정적인 마음은요, 자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불신하니까 모세를 자꾸 지도자를 흔들어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를 배웠어요. 여호수아가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불평했어요. 우리 애굽에서 먹고 살던 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도 좀 좋은 거 먹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고기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백성들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많이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심히 내가 책임이 중한데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고 지금 거의 100세가 넘게 됐는데 내가 이 꼴을 보면서 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고기를 보내줄 텐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확 바람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메추라기를 날리게 하죠. 몇십 킬로를 날라오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쫙 그냥 다 깔아놓는데 한 90cm 정도 이만큼 쌓여가지고 메추라기를 쫙 깔아놓어요. 백성들이 말이죠. 그거 보면서 잡아가지고 고기를 자꾸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중에 고기가 아주 그냥 그 냄새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근데 불평했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 받았어요. 죽음을 당했던 걸 볼 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다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세상에 고기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너무 고기를 많이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했더니 고기가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수입 쇠고기들이 싸잖아요. 한우보다는. 그러니까 뭐 거기 수입 쇠고기 다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수입 쇠고기 미국산도 있고 호주산도 있고 그 싼 데서 갖다가 수입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잘 먹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요즘엔 너무 그냥 고기를 많이 먹다,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먹다 보니까 그걸 좀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많아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 살리시는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불평하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평생도록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이 깊은 뿌리 있는 거, 이걸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세상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군사를 무슨 훈련시킨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들어가려 그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지만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 상황을 전하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 주막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들이 막 전쟁에서 이기고 광야에서도 농사 안 져도 다 먹고 살고 그렇게 됐는데 이 여리고성의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 그러는데 지금 아주 큰일이다. 우리가 큰일이다. 그 얘기를 보고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서 과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얼마나 힘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벌써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벌써 다 약속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복을 듣고서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또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간증을 들으신 분 많은 분 가운데 간증 듣는데 간증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면요, 새 힘이 나요. 하나님이 여기도 일하시고 저기도 일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다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없애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앞장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출애굽기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갈라주신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오는데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쫙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12개를 지파별로 꺼내가지고 이 뭇에다가 세워놓고서 후손들이 야, 이게 돌이 이쪽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일반 돌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요단강을 땅처럼 건너게 해가지고 그 바닥에서 돌을 지금 꺼내왔다 하는 걸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후손들에게 없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갈렙의 헤브론을 점령을 통한 긍정적인 믿음이 회복됐는데 한 80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땅 점령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좀 소강기가 있었어요. 쉬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쉬는 단계인데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탁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았던 85세 된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그분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말이죠. 할아버지가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수아요,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헤브론 산지는 상당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갈렙이 말이죠, 여호수아 친구잖아요. 40년 동안 친구인데 이분이 말이죠, 85세 때 나에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 하고 탁 차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신이 버떡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 가운데 아직도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봐라, 이 갈렙이 지금 이와 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빨리 나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데 지도를 좀 그려와라.
비전을 그들에게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넘어서도 그 큰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공격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게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안에 평생토록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꾸 들으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싹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내 재산이 걱정되고 내 목숨이 걱정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다시 맡기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다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평생도록 우리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러면 인간이 약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상황이 바뀌고 안 좋으면요, 부정적으로 사람이 쉽게 바뀝니다. 그거 아시고 평생토록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거 자꾸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른 뼈 해골 골짜기로 가서 보이게 하세요.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이 뼈가 어떻게 삽니까? 이럴 텐데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 골짜기를 일부러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너 생기에게 대언해서 지금 이 마른 뼈들을 살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면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그들에게 불어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입니다. 연결이 되는 걸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보여주셨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영생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해서 한나라의 그 상급을 많이 쌓아두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뿌리까지 뽑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